이 시간은 전도서 시간입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나의 자아 중심의 생각으로 믿는 믿음들이 다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라는 것은 믿는 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런데 3절을 보면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랬습니다. 해는 예수님이고 말씀입니다. 말씀과 하나 된 삶을 살지 못하고 전도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전도자에겐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매를 버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삶을 살아서 모든 삶에서 말씀을 나타내 보여야 그래야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 그랬어요. 이 한 세대는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예요. 그래서 그때에는 늘 모든 것을 자기가 하겠다고 하고 또 자기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때예요. 그런데 다른 세대가 또 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맡길 때입니다. 그리고 5절에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해가 떴다라는 건 낮이 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때에는 평안이 옵니다. 그런데 그 해가 졌다. 그것은 또 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낮과 밤이 계속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헛되다라는 것이에요.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그랬어요. 바람이 분다. 바람은 마귀가 주는 것인데 해가 있는데도 바람이 분다라는 것은 내 안에 기쁨이 있지만 그러나 또 근심과 염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그랬어요. 물은 사상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지식을 다 동원을 해도 내 안에 있는 것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이 만물이 누구냐면 나예요.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달으려고 하지만 그게 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말씀을 더 깊이 알으려고 매일같이 말씀을 보고 그것을 또 파고 한다고 해도 내 힘으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나만 피곤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위에 오셔서
내 생각 속에 있는 마귀를 내어 쫓아주시고 말씀이 왕으로 와 계시면 이 모든 말씀이 다 풀어집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지 못한 삶에서는 기쁨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늘 근심 걱정 그리고 또 괴로움도 계속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져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예요. 그리고 장래 세대는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땅에서 벗어나지 못한 믿음이고 또 그 후 세대는 땅은 벗어났지만 하늘을 살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헛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이 전도자가 이 마음을 다하여서 지혜를 써서 모든 일을 행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괴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헛된 것이고 매를 버는 거란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내 안에서 쫓겨나가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래야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히 내가 전도자가 될 수가 있어요. 십자가의 도를 내가 삶에서 나타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에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다 매를 버는 일이에요. 그리고 14절 보면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래서 말씀과 하나 되지 못한 삶에서 다른 사람을 전도하겠다고 하는 것이 다 바람을 잡는 거예요. 매를 버는 거예요. 그리고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그랬어요. 구부러졌다라는 것은 잘못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에게 갈 때 그 루스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잡니다. 그때 거기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루스는 구부러졌다라는 뜻이고 베델은 펴졌다라는 뜻입니다. 구부러진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적인 믿음, 정해진 곳에만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구부러진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서 역사를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거기가 베델로 바뀐 거예요. 거기는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내가 삶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그랬어요. 많은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었지만은 그러나 문자적인 이 말씀을 많이 알았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유익될 게 없습니다.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고 그 뜻을 따라 삶에서 지켜 행해야만이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17절에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그랬어요. 지혜가 바로 말씀이고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에 미치는 것과 또 미련한 것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것을 내가 알고자 하여서 그것을 마음을 쓰고 애를 쓰는데 그것조차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야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랬어요. 문자나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오히려 내가 근심을 더하는 것이 되고 번뇌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내가 지켜 행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 믿음을 장성한 믿음에 이르게 해 주셔야만이 이 말씀이 지켜지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달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